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마치 이 1시간을 일하고 온종일 품삯을 받은 것과 같은 그 일꾼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them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한 가지 theme에 요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음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Kingdom of Heaven, 천국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그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그 시작도, very beginning도, 또 at the end of ministry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팔복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알려져 있죠. 산상수훈이다. 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단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 처음으로 이 가르침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개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심령이 부자죠. 돈도 넉넉하고 명예도 넉넉하니 마음도 넉넉해 보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 꺼이꺼이 울며 애통하는 사람, 울며 통곡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위로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 오리지널 어디언스에게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곰곰이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 정말 그럴까? 예, 이런 마음이 다들 조금씩은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는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와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이 주제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또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에서 나왔던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인간 나라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시민인지를 구분하는,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우리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또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친다, 이런 표현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소유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생활, 애초부터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여권이 이 하늘나라의 여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여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생 내가 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 그 천국에 입국해야 될 때 입국을 거절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부유한 심령을 가지려고 할 때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시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좋은 스펙을 가졌네 라고 서로를 과시하고 뽐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추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도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대학을 4군데나 다녔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또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와서 또 석사를 하고 또 박사까지 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를 많이 다닐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갖고 다양한 계층에 속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깝게 또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도 정말 이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례로 제가 공부했던 에모리 대학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학교이고, 또 지금까지 신학을 했던 침례신학교나 서든 베프티스트 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학교를 4개 다니고 얻은 유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옳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이 악력이라고 할까요?
그 간절함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 벌써부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깊게 나눠보면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그렇지 않은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두어도 되는 사람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간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은혜의 간격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이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심령이 부유하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괴롭고 끊임없이 자신이 도태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밖에 도저히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이고 참 대책이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님도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울해지지 마세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유한 분들 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올무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도 허락될 수 있고 명예도 허락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리워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기쁨으로 망설임 없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참 잘 됐어. 그런 칭찬, 물론 사람에게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주 꼼꼼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세무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아주 꼼꼼하게 잘 세는 사람입니다. 이해타산이 또 빠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이게 넷 밸류가 얼마일지 금방 답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헌신했습니다. 회계사로서 세무사로서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임금계산법,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그런 임금계산법에 동의하면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 팔복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리였던, 이해타산이 아주 빨랐던, 정확한 계산을 했던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마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이 세상에서 저것을 가지려고 이것을 가지려고 이것을 챙기려고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질없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금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금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그냥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보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금욕이 아니라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확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난한 심령을 부유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한 심령의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을 맛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그 가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팔복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 유초등부 이 여름 성경학교 때도 다 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삶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보다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즐겁게 있는 사람, 애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남을 위해 애통한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부유하더라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애쓰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시죠.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과 여덟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받을 복이 동일한 복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클루시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 우리가 들어봤던 term 중에서 수미상관 기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그 메시지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강조되는 것이죠. 즉 오늘 예수님의 이 담화를 들었던 청중들은 다른 내용들은 하도 많으니까 좀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헷갈렸을지 몰라도 다시 마태의 기록을 보고 그때 이 말씀하셨지 이렇게 확인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용도 인클루시오를 이루고 있지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을 제외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들은 모두가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모두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예수님이 현재 지금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복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면 지금부터 천국은 너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가 함께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 이미지는, 우리의 이해는 언젠간 죽어서 우리가 갈 곳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이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과거잖아요. 과거부터 천국은 이 땅에 임했고 성도들에게 임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보다 더 감사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복될 수 없기에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이제 그 영역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참 뜻깊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면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하고 장구한 복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시다라면, 여러분이 애통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이 힘들고 슬픔 가운데 지금 계시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바로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또 힘내서서 정말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부유한 사람 되기보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애써 보십시오.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닮아가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우리 힘써 보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 힘쓰고 화평을 불러 일으키며 필요하다라면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삶, 진정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미 세워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주님의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으셨다라면 이 초청장에 응하십시오. 머뭇대지 마시고 이 초청장을 받고 그 나라로 점프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시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할까요? 세상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 이 여정에 함께 하시게 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간직하고 순결함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긍휼을 간직한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